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상호 목사님 케어를 기원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명절을 지내야 되겠다고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그걸 과학이라 그래요. 우린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증명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설명을 하고 싶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예술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음악과 미술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예쁘게 봐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림은요, 더 복잡해요. 우리가 세계적인 명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작은 한 폭의 그림이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 그 능력만큼만 보여요. 근데 그림을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또 이 영역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예배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몸적인 요소가 있지만 더 깊은 데 들어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이, 그 연약한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는 거지. 참 이상해요. 기도하니까 병이 나. 기도하니까 술, 담배가 끊어져. 기도하니까 원수라고도 화목하게 돼. 일이 해결이 돼. 이 세계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또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엄청난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광장동에는 비가 오는데 아천동에는 비가 안 오는 거,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고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온 천지가 다 비에 젖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비로 축복하십니다. 이것도 기상학자가 저를 또 고발할지도 모르겠네. 10가지 재앙이 옆에는 곤욕을 치르는데 이쪽에서는 무사하고 안전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모든 첫 태생을 죽일 때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집은 다 들어가면서 짐승과 사람의 첫 새끼를 다 죽였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은 그냥 지나갔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베풀어 주시면서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뭘 원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 주시기 위해서 바다도 가르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도 하시고, 믿음 가지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매일 쏟아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결국 세대가 바뀌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남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들이 해방되고 나서 참 끔찍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지게 하나 들고 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청계시장 그런 데 가서 오늘 나를 짐꾼으로라도 불러줄 사모님이 안 계시나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어쩌다 짐 한번 부려달라 그러면 그 돈 1, 2원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 먹이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 얘기겠죠. 자기를 불러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세요? 어머니는 찬거리가 없어가지고, 뗄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 빈독을 바라다 보면서 애들은 배고파서 울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요. 살려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애 등록금 달라고. 그 시절을 다 보내서 이런 나라가 됐어요. 기적이지, 기적이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지금 해외여행 안 다녀보는 사람 있나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꽝이야. 왜 이렇게 타락된 거예요? 왜 이렇게 불신앙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욕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윤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가져라.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사도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에 가서야 사도가 나오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에는 특별히 사도 딱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다 제자라고 하다가 사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보다는 사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청하냐면, 예수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조금 있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은 작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힐끗 이렇게 쳐다보시고, 야, 너희들 믿음이 있어?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로 하면 신길 것이다.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너희 지금 믿음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 변모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변화되셨는데, 그때에 따라갔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이 세 제자만 따라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산 밑에서 어떤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야, 우리는 왜 귀신을 못 내쫓지? 그럴 때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조롱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더니 뭐 이런 것도 못하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내려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느냐 그럴 때에 그 아이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창피했어요. 주님께서 화가 났어요. 주님께서 난처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고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다고요. 그 사이에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작아서 못했으니까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기도가 아닌가요? 믿음이 있다고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명멸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있다고 대답하세요. 믿음이 있어요? 네, 있다고 대답하셨죠? 정말 있어요? 자신하지 못하지.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대답하세요. 믿음이 있어요? 없다고 대답하셨죠? 정말 없어요? 아, 이게 좀 얄궂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없는 것 같고 없다 그러면 그래도 있는 것 같고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을 마치 내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지갑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 나에게 딱 돈을 지불하듯이 믿음을 그렇게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스스로 믿는다고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어. 나는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여쭙습니다. 무엇을 믿나요? 믿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믿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Who is God? 어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참신이냐? 한번 겨뤄보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쪽이 참된 이스라엘 신으로 하자. 아, 굿 아이디어. 좋아. 우리는 400명이나 있어. 바알 선지자들이요. 두려움 없이 덤벼들었어요. 참 미신 섬기는 사람 믿음도 대단해. 가짜인 거 분명히 알 텐데 얼마나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했으면 그 가짜 신을 진짜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냐고. 불을 내려줄 거라고 어떻게 믿고 있냐고. 그러고 덤볐어요. 자, 너희가 먼저 기도해봐라. 엘리야가 부추겼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소리 져요.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르고 그래도 해가 넘어가도록 불이 안 내리니까 마지막에는 칼로 온몸을 상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야, 더 큰 소리로 기도해라. 잠자나 보다. 너희 신이 어디 가 있나 보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짧게 기도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고랑들의 물을 다 빨아서 핥아버리고 불을 내렸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내가 만든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은 또 뭐냐면요. 믿음의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블레셋에게 맨날 깨져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이 언약궤는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인데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전쟁에 붙었습니다. 이겼을까요? 오히려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믿음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운전하면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이거 갖고 불안하니까 성경책을 한 권 더 얹어놓고 다녀야 되겠다. 부적 삼아서 우리 신랑 예수 안 믿으니까 베개 밑에다 성경책 몰래 놔야지. 우리 시어머니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니까 그냥 성경책을 시어머니 요 밑에다가 몰래 놔야지. 무슨 짓들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믿음의 대상도 모르고 믿음의 방법도 잘못되어 있고. 오늘날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마라. 제가 평생 교회에서 살면서 보니까 믿음 없는 목사 많더라. 나는 장로니까 믿음이 특출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겠다 생각하는 거, 그것도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 자신들도 주님처럼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밑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 그러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 싸웠다고. 믿음 없는 비참한 가난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자기의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믿음 있어? 행해봐. 믿음으로 역사해봐.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하나. 그런 거 하라고 목사한테 봉급 주는 거지. 그리고 떠밀어 놓고 자기네들은 누가 크냐 싸우는 그 형편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교회 오면 기쁘시나요? 네, 교회 오면 즐거우시나요? 교회 오실 때 마음이 설레시나요? 저는 되게 설렜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길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또 말씀으로 나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실까? 그런 거라면 바람직하지. 오늘도 주방 가서 때려잡아야지. 여러분 녹화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성가대 가서 그냥 확 휘줘야지. 나 없으면 성가대 가면 되나?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꼭 있다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신령한 은혜를 바라고 오는 게 아니거든. 여기가 인간 잔치하는 자리입니까? 같은 형제 자매를 만나고 서로 사랑으로 부겨 안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서로 그 동질화,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거를 느낄 때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신령한 모습이 사모되어져서, 그래서 천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그리워하면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복되어지지 않겠어요?
이거는 다 잃어버리고 누가 크냐 그래. 제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큰일이 한 번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 부흥회 교인들 진짜 사모하면서 모였거든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이 교회 저 교회 쫓아가서 은혜 받느라고 그냥 꽉 차고 그냥 찬송을 한 40분 박수 치면서 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길 기다리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 그런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들어와 갖고 막 예배를 그냥 해집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나라 그래도 안 나가요 얘가.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도 완전히 창피한 모습 됐고, 담임 목사가 가서 끌고 내려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잖아. 이게 끌리지도 않고, 뭐 장로님이 가서 달래고 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성여 전도사님이라고 참 좋으신 과부 여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막 애들한테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막 뛰어나가가지고 어떤 청년을 데려왔는데, 그 청년이 뻥튀기 하는데 앉아서 튀밥을 주워 먹고 있었더래,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결핵 환자였는데 한월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병이 낫다고 간증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들어오니까 그 귀신 들린 청년이 팍 하고 구석에 숨더라고. 팍 하고.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가더라고. 제가 뻥치는 것 같아요? 네? 강사님도 창피해, 담임 목사님도 창피해, 장로님도 창피해, 다 창피해. 내가 믿음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존재적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발휘되어지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이건 믿음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값어치의 큰 믿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큰 믿음이에요. 이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것도 큰 믿음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다 묻어뒀어요. 발휘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어 쫓아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게 하라 그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지. 왜 묻어두고 있냐고.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발휘하는 믿음이어야 돼.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수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였다 그랬어요. 네? 역사하였다. 그 골로새서 4장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수고하는 자, 둘째는 역사하는 자, 그 다음에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삶과 직분을 이루라, 그리고 책망하는 자,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사람은 유수도란 말이에요. 역사하는 사람. 수고 많이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하는 데로 나가야 돼요. 역사가 뭐냐?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이 아직 안 변했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저에게 재숙이라고 하는 고모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외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모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인가 하도 고모 되는 뻘인데,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믿던 집안이었거든. 근데 이 재숙이 고모가 어떻게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면서 보성여고를 들어갔어요. 보성여고 출신 있으세요? 네.
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5대 극성이라 그래갖고 뭐 보성, 덕성 뭐 이러면서 명성 그러면서 뭐 놀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보성여고는 북한의 신천에서 있던 학교였는데 이남으로 와서 저 해방전 거기에다가 저 높은 데다가 학교를 세워서 그 보성여고 학생들은 3년 다니면 종아리가 다 무가 된다 하는 뭐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보성여고에 들어갔는데 매주 주보를 갖고 와야 종교 점수를 준다니까 아버지 저 교회 다녀야 돼요. 주보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럼 다녀라. 근데 그 재숙이 고모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저희 할아버지가 그 교회 가서 무슨 말을 듣길래 저렇게 사람이 변하나.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 봤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그렇게 지독히 섬겼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교회 나갔다니까. 그 재숙이 고모 때문에. 그 고모가 또 오빠를 잘 꼬셨어요. 그 삼촌이요. 항공대 4년 장학생이었거든. 공부 진짜 잘했어요. 그 우수한 자기 오빠를 꼬셔가지고 목사 만들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자로 사는데 여전히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 다툼의 소리가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쥐띠 부인이라고 하는 라디오 드라마 생각나세요? 쥐띠 부인 아세요? 모르겠지. 우리 세대는 뭐 제가 어릴 때였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온 집안 식구들이 저녁에 TBC 라디오 방송국 드라마 그거 듣느라고 한 이불에 탁 들어서 드디어 9시 20분인가 그 쥐띠 부인 드라마를 듣습니다. 야, 그 층층시야 시집 온 그 쥐띠 부인이요. 시집 식구들을 다 시동생들, 시누이들, 시아버지 뭐 다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회. 병에 걸려서 죽더라. 다 집안 살려놓고 그냥 저도 울고 우리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 드라마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교회 다녔을 거야. 할렐루야. 그게 역사하는 거지. 시련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믿음으로. 기독 공보 광고에 가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광고가 나와요. 지금도 나오지. 근데 한국 교회가 병이 들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 어떤 교회들은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 졸업한 사람,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한 사람, 또 어떤 교회는 일종 면허가 있는 사람, 그런 것도 있고. 다 좋은데 제가 평생 그 기독 공보 광고를 보면서 두 가지 광고에 참 가슴이 아팠는데 첫 번째는 저기 대구 평강교회예요.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구합니다. 그런 광고였어요. 그 평강교회 목사가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는데 부흥회를 잘했나 봐. 그 교회 교인들이 잡았어요. 이 사람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표 딱 보내놓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 미국으로 오라 그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후임 목사를 구하면서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게 제 기억에 남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 다음 믿음 좋은 목사님을 구합니다. 와, 이건 한술 더 뜨는 거야. 목사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교인들이 믿음 좋은 목사님 좀 오게 해달라고. 제 국민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이요, 사회적으로 참 잘된 애들이 많아요. 진짜 삐까번쩍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잘 다녀서 뭐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지. 근데 저를 만나면 그래요. 용훈아, 목사 그거 박사학위 필요 없더라.
목사 솔직히 인물도 필요 없더라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더라. 교회는 믿음 좋은 목사님이 와야지 학위 있는 목사 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 제 친구들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왜 대답을 못하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 배웁니까? 예, 배워야죠.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의 그 믿는 그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굳게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할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들기는 거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의 눈, 모세의 시종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 할아버지에게 뭘 배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탐났습니까? 모세가 재판하는 그 지혜가 탐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모세 할아버지의 믿음이 탐났어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도 물리치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배워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뭐 말씀 뭘 배우긴. 성경 공부, 뭘 공부를 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성리학으로 한 400년을 산 민족이라 이 공부의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가지고 학창시절에 공부 못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평생 우울해.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지나간 거리고 쓸데없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성경 66권 다 그대로 살 수 없지만 그 안에 나에게 감동하시는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작은 거지만 이게 큰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겨자씨 보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땅에 떨어지면 못 찾습니다. 우리나라 참깨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자라게 되면 많은 새가 깃드느니라.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많은 새가 깃드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기적이에요. 누룩, 그것도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다. 조그만 이스트가 들어가지만 가루 서말이 다 부풀듯이 어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아촌동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 부풀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회장 시절에 목사 안수를 하는데 뭐 몇 명 되지도 않은 목사 후보생들이 앉아서 이제 안수를 기다리는데 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목사 안수 받는 이날까지 오면서 교육 전도사도 하고 전임 전도사도 하고 교회에서 이 부서도 맡고 저 부서도 맡고 수고들 많이 했을 텐데 자
너희들이 맡은 부서 부응했던 적이 있는 사람 일어나 봐. 조용해졌어요. 일어나라니까. 아동부를 맡았으면 아동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고, 중등부를 맡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고등부를 맡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씩씩해지고, 청년부를 맡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결심하고, 교구를 맡았으면 그 교구가 부응하고 그랬냐? 일어나 보라고! 요즘 그런 교역자 찾기가 힘들어요.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을 다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은 배가 시켜놓고 구역원들이 너무 신나고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먹으러 다니고 교회일마다 다 참석하고, 어떤 구역장은 다 까먹어. 구역이 파산돼 버려.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발휘하는 거지. 발휘하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찾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미개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을 열었어요. 꽁꽁 숨어져 있는 여자들을 들춰내서 가르치고 계몽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꿔놓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모든 교회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교회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기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들은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면서 나가세요.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정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교회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그 음성을 들으신다면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가 성가대를 너무 사랑하니까 성가대는 대원이 이렇게 변동되면 지휘자가 힘들어요. 그죠? 소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가 비고 뭐. 제가 꼴에 그래도 신학교 시절에 학생 성가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휘를 해봤어요. 와, 성가대 하나 구축하는데 2년 걸리더라. 나중엔 대원이 한 60명쯤 돼가지고 우리 고등부 성가대가 칸타타 오라토리오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뭐 교인들이 깜짝 놀라게 그런 일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정말 애들 하나하나 붙들고 울면서 사정하고 갖다 앉히고 같이 기도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전설적인 학생 성가대가 딱 하나 탄생이 됐어요. 좀 우세요. 예? 이 빈자리도 좀 차게 해달라 그러고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긍지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성가대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서 든든한 주의 백성들 세우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개인적인 신앙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도 꿈을 가지셔야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섬길 준비를 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의 세계로 뛰어들어가고, 사업의 세계로 뛰어들어가고, 장사의 세계로 뛰어들어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세계로 뛰어들어가는 발휘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성공한 다음까지 주님께서는 권고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성공한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성공해 놓고 교만해져서 타락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목회할 때 간증시키지 않았어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치고 다 안 거꾸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눈여겨 보십니다. 네가
그런 축복을 받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네가 잘 믿었다고 스스로 자고하여서 교만해지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이 질문을 심각하게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쌓아나가시는 주의 군사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또 어려운 지경이지만 우리의 사명의 장소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내보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